며칠 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그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나오셔서 어서 오시라고 크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문을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또 물수건도 갖다 주고 또 물도 갖다 주고 또 필요하면 또 반찬도 달라니까 더 주고 너무나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화를 내겠죠. 아니면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수고의 대가는 음식값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더운 날 우리 포스코 용광로에서 일하는 또 노동자들이 얼마나 덥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그 용광로에 쇠를 붓는 그런 쇠를 만드는 공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그 온도가 1500도에서 160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옷을 몇 겹을 입고 막 헬멧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지 않으면 다 화상을 입는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덥겠어요. 막 온몸이 땀으로 범벅을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참 보람 있게 일한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급날이 딱 되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맛이 안 나겠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아침부터 가게를 열어서 또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 일찍 새벽에 또 밭에 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들 어떤 결과를 바라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 말고 이런 이해관계가 아닌 관계도 있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해관계는 아닐 겁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가 손해보고 또는 수고하고 또 내가 헌신을 해도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되고 또 용서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 그런 가족의 관계이겠죠.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런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 중국의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또 지진이 이렇게 나곤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 그 스촨성의 후리현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가서 막 그 건물 더미를 막 치고 하다가 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건물에 다 깔린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떤 엄마가 그 딸을 9살 난 딸을 꼭 껴안고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손에 젓가락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재난이 닥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해요? 그 어린 딸을 꼭 껴안고 그 어린 딸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 있는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베이촨성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건물 더미에서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인이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 100일 된 아기가 있는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아기 포대기 안에 엄마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에 엄마가 어떤 메시지를 남겨놨냐면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는 널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이 문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 대륙의 전 세계에 퍼지면서 수많은 구호 물자와 도움의 손길이 그 스촨성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람들이 만들지만 우리의 가족은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적인 또 혈연적인 우리의 가족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또 영적인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남, 관계는 이해관계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결코 이해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관계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밑에 35절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39절도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기에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위에 3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지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사랑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자식의 목숨을 내어준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자식을 살리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또 섬김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보준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준이를 사랑하사 보준이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구약의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다 거기다 전가를 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뭡니까? 외동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오직 함께 하셨던 그 외동 아들을, 그 영원한 사랑과 함께 그 외아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 아들을 나의 더러운 추한 입에도 담기 싫은 그 끔찍한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될 만큼 그처럼 내가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대단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그랬어요. 또 5장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8장에도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연약한 자,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급류가 확 쓸려 내려갈 때 거기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급류가 막 흘러 내려가는데 막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지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100km, 200km, 300km. 근데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뭐 손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길을 자신의 온몸으로 다 막아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 나오는 7가지는 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그냥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경험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이런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나는 신호를 지킨다고 하고 나는 천천히 간다고 하고 나는 안전운전 한다고 하지만 언제 옆에 와가지고 부딪힐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적이 있어요. 막 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요, 브레이크가 딱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밟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브레이크라는 게. 근데 딱 밟았는데 이게 딱 들어간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러더니 이게 속도가 안 줄더라고요. 이 봉고차가 교회 봉고차가 오래된 봉고차였는데 그 밑에 있는 디스크 산발이라는 게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니까 어때요?
고속도로니까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악셀레터를 안 밟으니까 천천히 차가 쓰더라고요. 속도가 줄면서. 만약 시내에서 그랬으면 어떨까요? 아마 저는 벽에다 갖다 부딪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크면 그것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법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또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요. 너무 크고 너무 빠르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죠. 옛날에 어떤 어진 지혜로운 선정을 베푸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백성들이 다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임금이 백성들의 민심을 확인해 보려고 순시를 밤에 딱 이렇게 나갔는데 성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정말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지금 왕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백성이 하는 말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왕이 누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임금이 우리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내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 했다고 해요. 임금의 그 덕과 선정이 너무 커서 백성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잊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어때요?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기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기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공기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식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고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상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바로 앞에 36절에 나옵니다. 36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종일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도살당할 양과 같다, 그런 여김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시편 44편 말씀에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왜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을까? 바울이 당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마치 도살장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을 했을까?
신구약 중간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 그냥 바로 책이지만 원래 한 300년이라는 그 신구약 중간에 역사가 있죠.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시리아의 왕 중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왕인데 세계사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저기 이집트에 원정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쟁을 하다 실패를 합니다. 그거 다시 이제 시리아는 저 위쪽이니까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근데 올라오다가 어딜 거치냐? 이제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죠. 지나오면서 그 화풀이를 어디다 했냐? 이스라엘에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기독교였죠. 유대교였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믿는 종교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는요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치죠, 율법에. 근데 그 돼지 떼를 몰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돼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 피를 제단에 다 뿌리게 돼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당시에 그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완전히 돼지 피바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다른 것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8장 36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치 도살할 양같이 그런 역임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그 성전에 온 돼지 피를 뿌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에 모든 할례 받은 유대인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집전한 제사장도 죽이고 그 할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도 죽이고 심지어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아이의 시체를 그 아이의 어미의 목에 메고 다니게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순교당한 칠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칠형제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7명의 형제가 첫째는 마귀바차에 매달려 돌려 죽고, 둘째는 쇠못에 박혀 죽고, 셋째는 불에 달군 가마에 볶아 죽고, 넷째는 쇠 갈구리로 가슴통을 꿰매어 죽고, 다섯째는 돌방아로 깨어 죽고, 여섯째는 몸통이 잘려 죽고, 막내는 끓는 가마에 끓여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다른 형제들 눈앞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그 순교당하는 와중에 성도를 격려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고통은 한 번만 경험하면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야. 알았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승리이죠. 이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를 다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도 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나를 지치게 하는 일도 있고요. 또 내가 탈진되는 일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든 그러한 마음, 그러한 힘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37절 말씀처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단어가 회페르니코멘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지치고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늘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